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9장입니다. 제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왕조는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이 오므리가 군대 장관이었고 자기 왕을 처치하고 그리고 이제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결국 오므리가 이겨서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이제 4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이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는데 이제 새로 세워지는 왕조가 예후 왕조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북왕조 중에서 제일 아마 장기간 통치했던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주전 840년, 842년 그 어간에 이 예후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대개 이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왕이 되었다기보다는 거의 보면 다 쿠데타에 의해서 칼을 가지고 그 정권을 움켜잡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북왕국 처음에 갈라질 때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도 그 솔로몬 정부가 너무 마지막에는 타락하고 또 솔로몬의 아들도 르호보암도 너무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그 신약 시대에 주셨던 말씀 중에 보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위로부터 났던 권세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그 악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악한 왕도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악한 황제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모든 사도들이 다 그 악한 네로에게
막 맞서서 싸웠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앞에 순교했던 그런 어떤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게 신학적인 그런 논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히틀러 같은 그 경우도 보면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그 암울한 시대에 마치 영웅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독일 교회에서도 이 히틀러를 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고,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 히틀러야말로 정말 적그리스도다, 처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히틀러의 암살단에 가담했던 그런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본 헤퍼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했다가 가담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처형을 당하죠.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을 보면 열차의 기관사가 조종을 해서 기관사가 가는데 이 기관사가 미쳤다는 겁니다. 미쳐서 그냥 질주하는 그런 기관사가 있는데 그 권세도 위로부터 났다, 그렇게 하고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당장에 처단하고 끌어내려서 그 기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로 독일의 지성인들에게 이제 또 호소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온 말이 절대윤리라는 말에서 이렇게 양보해서 상황윤리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절대윤리냐, 상황윤리냐,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인데, 이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들어설 때에도 이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 오므리 왕조를 죽이고 끌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후가 아주 선하고 착한 왕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후라는 사람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오므리 왕조가 너무 악하고 천하에 악하니까 그 악한 시대에 예후 같은 사람이 좀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시대가 다시 평정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 쿠데타도 합당한가? 어려운 문제죠.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놓고 조금 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단순히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착한 왕이다, 나쁜 왕이다,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시대와 정치, 권세,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그 큰 역사의 흐름을 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활하고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를 심판하려고 하니까 아마도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을 일으켜서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키는데, 이 예후가 보면 아주 성질이 모질고 독하고, 또 그때 그 군대 장관으로 있었으니까 이제 군대 조직도 있고 하니까 이 예후가 뭐 아주 선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아마도 더 나쁜 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일으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사실 쿠데타로 왕이 되는 것은 어쩌면 쉽습니다. 간단하죠. 온 국민이 여러분 선거를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거 비용도 많이 들고 한데, 쿠데타는 뭐 선거 비용도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선지자 생도 하나 보내서 기름 딱 부으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10번째 이제 왕입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다. 이 요람은 자기 현재 그때 왕이죠. 요람 혹은 여호람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이 예후라는 이름은 그는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죠. 예후. 아버지 이름도 여호사밧. 여호와는 재판관이시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고, 자기 할아버지는 님시라는 그런 사람이죠. 아마도 이 님시라는 사람이 그 뭔가 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여호사밧, 여호와는 재판관이시다, 이렇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죠. 그리고 여호사밧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예후, 그는 여호와시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아마도 이게 집안이 그렇게 믿음이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이 온전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예후에 의해서 그 당시 이 여호람, 그때 왕이었던 여호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 자기 아버지 아합이 빼앗았던 그 나봇의 포도원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도망가던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예후가 쫓아가서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 사람은 이제 문병 왔다가 쿠데타에 휘말려서 죽었던 참 불쌍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천하의 이세벨도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그 피가 담에도 튀고 말에도 튀고 저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비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개들이 다 그 시체를 핥아먹는 그런 끔찍한 최후를 겪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예후라는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후가 아주 그렇게 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예후도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서 안 되고, 아니면 쓰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또 너무 실망하지도 않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못 받고 하는 모든 그것이 그 시대의 상황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시적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자세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시대의 그 순간에 어떤 도구로 쓰시면 순종하고 또 겸손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늘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므리 왕조가 그때만 해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항상 살아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겸손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그 오므리 왕조의 그 마지막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후를 들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시대 모든 역사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마음에 큰 슬픔 당한 사람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